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0년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생명의 은혜가 없으면 새해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2020년도도 이렇게 감사하게 출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복은 누가 주시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이나 피조물이 주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점쟁이가 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 또 하나는 육적인 복.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육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직장의 복,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육신의 복이 필요합니다. 또 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게 축복이죠.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복, 성령 충만의 복, 성령 은사의 복,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신 지혜의 복, 이것이 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말씀 봅시다.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을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작길래? 키가 얼마길래? 키 문제가 아니죠.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듭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뜻은 큰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혈통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모든 것 다 갖추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가 작아져요, 겸손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내놓을 게 없어.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작은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한 자, 여러분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다 주려고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옷을 사입혀도요, 메이커 있는 거 사입히고 싶고 이름 있는 거 사입고 싶지, 우리 자녀들이요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거 싫어요. 이 부모는요 좋은 것을 좀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좋은 것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때 좋은 것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해봐도 사실 부모님 집보다 자식 집이 더 좋아.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부모는 빚지고 이렇게 살아도요 자녀만큼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에 살도록 마련해 주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하러 멀리 떠나고요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무심한 부모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하고 부족한 건 없나, 모자란 건 없나, 불편한 건 없나, 필요한 것은 없나 늘 점검하고 늘 신경 쓰고 매일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니면 관심 없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자녀 그렇게 신경 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불편함이 없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이요. 자녀기 때문이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식.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재산, 동산, 땅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생각하고 계시지? 이건 우리 큰아들 거, 큰딸 거 할 거예요. 저는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평도 없으니까 그럴 마음도 전혀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다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게 부모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요 황량한 40년 그 사막과 같은 그곳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 주셨어요. 다 돌봐 주셨어요.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요. 자녀들이 원망 불평, 아니 그 사막에서요 고기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이런 좋은 고급진 그런 옷도 아니잖아요. 그때 섬유 산업이 발달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자녀의 도우심, 자녀가 불편하지 않게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도록 하셨. 그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 이 삼박자 세 가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함께 필요하고, 그것을 줘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세상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여기 반드시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반드시. 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줘야 된다.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받고 살아야지, 너희들이 번성하고 살아야지, 아버지 된 내가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멀리서 자취하고 공부하는데 꼭 갈 일이 있어서 가요. 가서 이제 다 해주고 이렇게 필요한 거 사주고 그렇게 해요. 돌아올 때 깜빡 잊고 하나 못 해줬어. 챙겨주질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며칠 있다가 또 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응? 그게 부모 마음. 반드시 우리 자식들이 복받고 번성해야 될 텐데, 그게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사람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8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 당연히 행복해. 성경 보세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행복하지. 당연히 행복하지. 내 기준에서 행복의 기준을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필코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 당연히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 꼭 있어야만 행복은 아니에요. 때로는 없는 것도 행복이에요. 우스갯소리로요, 어느 교회 두 성도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일까 서로 이제 물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요? 나요? 성경에서요, 한 성도가 하와라고 그래. 하와. 아담 남편 하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서. 하와가 첫 사람이니까 그 위에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대. 그러니까 또 한 성도가 아니야, 마리아라고. 왜? 며느리가 없어서. 좀 웃어봐요. 뭘 얘기해야 웃으시겠어요? 저는 며느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요즘엔 상전이라면서요. 존경하옵는 며느님 이렇게 말해요. 뭘 드리실까요? 요즘에 며느님이 아랫목에 앉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일하고 풍자적인 거지만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무슨? 여러분, 꼭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행복은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행복했어요.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가 기뻐요,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감옥에서도 행복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행복이에요. 남들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야.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야. 그런데도 행복해. 여러분,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가 있어서가 행복이 아니라, 없으면 불행이고 절망이고, 있으면 행복이 아니라 없어도 감옥이 무슨 감사할 수 있는 데예요. 감옥이 무슨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지. 이게 기독교죠.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행복을 느끼고 이 행복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도 영적인 복이 있어야 사랑해요. 사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육적인 복이 있어야 사랑해요. 몸으로 봉사하고 말로 전하고 때로는 물질로 도와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으면 말이죠, 무슨 김장 나누기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니까, 육적인 복을 주시니까 그런 사랑의 삶도, 그런 사역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일명 부자세.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그런 법이 바로 소득세, 부자세 아닙니까?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그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만약에 부자세, 소득세 더 부자들에게 더 내라고 하면 난리 칠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대. 미국은 부자세, 소득세 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 오히려 또 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그런데요. 왜 그래요? 미국은 그런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돈 번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이나 수고 때문이 아니다. 이 나라가 나를 도와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산 거지, 나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다. 이 사회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번 것에 얼마만큼은 사회에, 나라에 환원하는 거지. 미국의 그 유명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재산의 85%, 90%를 나라에 세금을 낸대요. 그분들은 재산의 10%만 가지고 살아도요, 기가 막히게 살아요. 그러니까 85%, 95%, 90%를요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기독교 정신, 나눔의 정신, 그게 몸의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자녀들에게요,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도, 야, 이거는 용돈 네 것만 아니야. 이 가운데서 기부금 해. 사회에 나눠주고 환원하고 도와주고. 그 기부금,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내 것이다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목도 있고 가족의 목도 있고 이웃에게 돌볼 수 있는 이웃에게 목도 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부 문화가요, 그냥 사회의 저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경, 기독교 정신이,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그거 없이는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정책과 경제의 모든 부분들을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서 성경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주라,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주면 손해보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어떻게 주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후이 주신다. 안겨주신대요. 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포에 가면은 동아인재대학교, 지금은 동아보건대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지방대학이에요. 동아인재대학교. 지방대학, 요즘에 지방대학 문 닫습니다. 미달이에요. 다 수도권에. 이 회사에서도요, 지방대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을 안 뽑잖아. 그러니까 다 서울로. 그러니까 지방 학교가요, 문을 닫거나 통합을 하거나 미달이거나 이런 상태예요. 근데 목포 저 밑에 그 대학이
미달도 안 되고 학생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 총장이 김경택 장로님이세요. 김경택 장로님. 지방대학인데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이 몰리는 것은 그 장로님이 명색이 장로인데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우리 학교에 개 기숙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애완동물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애완견이 얼마나 많아요. 고양이, 개, 강아지.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가정이요 애완견을 키워요. 어떻게 말해야 놀라십니까? 1,000만 가정이요. 근데 개들이, 강아지들이요 버려졌어요. 길바닥에 버려지고 또 많이 나니까 기를 수가 없으니까 막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린 그 강아지들 다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동물도 생명이 귀한데 또 해외여행 가시면은 이거 두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태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받아서 키우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대학에 애완동물학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이 말이죠 좋은 소문 나고 인기 있는 대학이 돼가지고 지방대학이라도 미달이 아니고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다 기독교 정신, 섬김의 정신, 사랑의 정신. 내가 받은 거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받은 거지. 감사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 여러분 그런 대학,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의 정신으로 그렇게 기업을 그런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대학 그 기업을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 되는 데는요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와 그 샘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웅덩이는 물을 퍼내면 새로 생기지 않아요. 그냥 썩어요. 그러나 샘물은요 물을 퍼내면 다시 생겨요. 퍼내면 다시 생기고 퍼내면 다시 솟아나고.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웅덩이 성도가 아니라 샘물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샘물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퍼주고 주고 나누고 섬겨도 다시 솟아나고 다시 나고 다시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샘물 교회. 퍼줘도 또 나고 퍼줘도 또 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이고 자녀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남에게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방인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도 복을 주실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면서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런 정신이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정말 새롭게 천국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론이 진리가 그렇다고 해도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셨는데 풍성한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새해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이토록 행복하고 복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고 섬김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구원을 전하며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새 벽 뒤에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이유를 알고 복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도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